오늘 말씀 제목은 조금 특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행 갑시다. 신년 새해에 제가 4번 설교했습니다. 특별 설교. 첫 번째 주일 설교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일 사랑합니다. 세 번째 주일 기도합시다. 오늘 마지막 특별 설교입니다. 여행 갑시다. 오늘 설교는 제가 집필한 책에도 있는 내용이고 구티비 오색 오감을 통해서도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약 14년 전에 부임해서 파격적으로 줄기차게 한 일이 있어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일상의 삶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우산동을, 광주를 떠나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 노력과 외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할 당시에 우리 교인들은 해외여행, 극히 소수가 아주 이 동남아 근교 이렇게 가까운 곳에 다녀오는 형편이었고 여권 있는 사람을 손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제주도 여행도 처음 가본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저희 교회는 매주 수시로 진행되는 가정교회별, 사역회별 캠프, 이 캠프는 전국의 명소들을 거의 다 누비는 것 같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비전 트립, 미션 트립. 선교 차원으로 가면 미션 트립이고 단순히 어떤 한 나라를 관광 차원에서 이렇게 떠나면 비전 트립,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진행을 하는데 동남아를 이미 넘어섰고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급기야 유럽 대륙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목금토는 우리 양육사들을 데리고 강원도 화천으로 떠납니다. 산천어 축제가 마지막이다 그래서 얼음 깨고 산천어를 잡아가지고 매운탕을 끓여 먹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이런 장면을 보고 놀란대요. 수천 명이 그 얼음 위에 올라가서 안전 불감증이죠. 그 얼음 위에 올라가서 얼음을 깨고 고기를 잡는 이런 장면. 배짱이 두둑한 우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매년마다 양육사들은 안 떠나려고 하고 저는 1년에 2번은 무조건 떠나도록 합니다. 2월 첫 주에는 필리핀으로 25명이 청년, 우리 장로님들, 장년 포함해서 25명이 필리핀으로, 우리 이정은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으로 한 주간 동안 미션 트립을 떠납니다. 2월 말에는 성지순례를 약 40명가량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500만 원이 넘지요. 돈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저는 어떻게든 우리 교인들을 비전 트립, 미션 트립, 캠프라는 이유로 떠나게 하는데 여전히 이런 모임에 참여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재정적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저희 가족은행에서 캠프, 비전 트립 대출도 해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꼭 돈 문제만은 아니고 여전히 여행과 떠남, 외부와의 접촉에 대한 프레임이 깨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행 간다, 떠난다, 캠프 간다, 이런 걸 시간 낭비 또는 한가한 사람이나 하는 레저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공적인 주일 예배 가운데 이렇게 명절 엄청난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이 지금 주일 예배 왔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 이런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귀신을
싸워 이깁시다. 이런 설교해야 되는데 저는 여행 갑시다, 기도원 갑시다, 선교 갑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여행 갑시다는 설교를 들어본 적 있는지 제가 손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네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남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한가한 사람들이 떠나는 단순한 레저, 이것인가? 아닙니다. 여행과 떠남은 외부와의 접촉은 개인에게는 확장된 나, 사명의 나, 하나님의 나를 만나는 시간이고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는 일종의 특별 부흥의 시간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성장하는 시간이고 꿈꾸고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안목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품격이 달라지는 시간입니다. 떠날 때 치유와 힐링을 경험합니다. 이건 최근에 장민호가 부른 남자는 말합니다 라는 가요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요, 하나뿐인 나의 여자요, 상처투성이 병이 들어버린 당신 여행 가서 낫게 하리이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 집을 떠날 때 비행기 위에서 고맙네, 나 따라 사느라고 고생했네. 그런데 집에서 온통 밥 줘. 양발 어디 있는가? 돈을 누가 다 써버렸는가? 이런 젠장, 이런 힘이, 이런 재미. 너 안 만났으면 니 따위로 안 산다. 그러면 나가라, 네가 나가라. 그런데 떠나면 고맙고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 노래 2절에 안아봅시다 나의 여자요, 하나뿐인 나의 여자요. 고운 얼굴에 쓰여진 슬픈 이야기 오늘 밤에 지어봅시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오늘 밤에 그 얼굴을 바꿔 봅시다. 놀라운 것은 설교를 100번 해도 안 바뀌었던 그 얼굴이 캠프 가서 부부간에 딱 하루 저녁을 지내고 아침 로비에서 아침 식사하기 위해 딱 만나면 얼굴이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고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사랑합니다. 인사부터가 사랑합니다니까. 그리고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샬롬 마룻바닥 기도해야 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듣는 말이 여행 갑시다, 캠프 갑시다, 미션 트립 갑시다, 비전 트립 갑시다. 이 소리를 많이 들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을 교실이나 제한된 공간에 가두어둔 채로 교육하신 적이 없어요. 다양한 삶의 현장으로, 체험의 현장으로, 산들강 바다로 제자들을 이끄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순간이, 모든 장면들이 교과서였고 교실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주 만물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주 만물 가운데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보실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참 아름다워라, 그 2절 가사를 보시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3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이 들리니. 올해는 주음성 듣기 위해 기도원 가는 것만 아는데 산에 부는 바람 소리 가운데 동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얼음을 뚫고 산천어 낚시를 하면서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우리 3절 한 번만 같이 불러볼까요? 참 아름다운 주님의 저 산에 푸른 바람 잔잔한 시냇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늘 자연을 찾고 그 자연 속에서 깊은 묵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시편을 보면 자연 만물 속에 들었던 음성들, 달을 통하여 별을 통하여 해를 통하여 하늘을 통하여 산을 통하여 물소리 시냇물 소리 통하여 들었던 음성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교육 현장들, 교회 교육 현실, 건물 안에만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의 진정한 제자 훈련은 결코 주일 오후에 가장 배고픈 시간에 저는 주일 오후에 윷놀이밖에 안 하네요. 맛있는 거 해먹고 주일 오후에 어디 예배당 한기퉁에서 진행하는 그런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책 몇 권으로 끝내는 그런 제자훈련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의 중대한 결정들 거의 교회나 목양실에서 해본 적이 없네요. 오히려 교회를 떠나 여행 중에 외부와의 접촉 중에서 대부분 결정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은 저는 이미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부목사 시절에 200개 교회 이상을 세미나도 하고 풍예도 인도했어요. 어떤 한 교회에서만 8년 동안 있다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200개 교회를, 크고 작은 교회들을 다 세미나 풍예를 인도하니까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저에게 그 안목은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행이나 외부와의 접촉이 탁월한 작품을 만들고 사회적 문화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이미 연구 결과로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1850년부터 1945년 사이에 태어난 피카소, 클레, 칸딘스키, 어헐, 고흐 등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짝짝 돋는 모던 아트의 슈퍼스타 214명의 생애와 그들의 작품 경매가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여행 중에 그린 그림이 일상 시기에 그린 작품보다 경매가가 무려 7%가 높아요. 여러분이 그림을 모르셔서 7%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모든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의 로비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림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그림값이 수억을 호가합니다. 그런데 매년 7%가 차이가 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여행 중에 그린 그림이 다르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에서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은 꼭 그 작가 등에만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이 외부와의 접촉을 활발하게 시도했던 사회, 공동체, 이곳에 새로운 사상과 예술의 역사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반면 의도적으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지나치게 그 동질적인 문화만을 추구했던 사회는 침체기를 겪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사회를 대상으로 이 부분을 연구한 논문이 있죠. 외국의 역량과 국가적 성취, 개방된 환경이 일본 문명에 미친 영향. 이 논문을 보면 580년에서 1939년 사이에 일본에서 이름을 떨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외국에서 공부한 바가 있는가, 외국인 멘토를 둔 적이 있는가, 외국 여행을 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일본을 방문한 유명한 외국인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외국 문화와의 접촉 빈도가 각 시기별로 일본 예술, 사상, 의학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성취,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놀랍게 특정 시기에 일본 사회의 문화 개방성이 그 시기에 일본 발전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의 역사가 당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의 성취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이사를 통해서라도 환경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캠프와 여행은 기독교인들에게 캠프, 여행, 일상을 떠나는 것은, 일상을 탈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수준을 높이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는,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제가 힘들지만 1년에 2번 저희 교회 부흥회를 고집합니다. 올 4월 달에는 파리에서 강사가 오십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 여러 차례 만나 뵀는데, 야, 파리에서 그 목사님의 영향력이 남다르더라고요. 저에게 조수미 티켓을 구해주는데, 그 조수미와 함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그 교회 교인이더라고요. 저는 평생 그런 공연 처음 갔는데 차마 죽는 줄 알았어요. 같이 갔던 우리 친구들은 파리 에펠탑을 올라가는데, 아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나를 그냥 에펠탑에서 내려가지고 못 올라가게 하고 이쪽으로, 그래서 나는 속으로 에펠탑 가고 싶은데.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평상시 경험하지 못했던, 왜?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돈 주고 나는 그런 짓거리는 안 한다. 그러니까 살 거니까 그쪽에 대한 감성 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결국 그 목사님과 접촉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문학적 어떤 그 예술적 감각이 살아나고 그 목사님 우리 교회에 초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갇힐 수 있어요. 우리끼리 잘난 척하고 동네 선수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계적인 종들을 초빙해서 그들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영상이 이렇게 좋아지게 된 것도 부흥의 강사가 와가지고 우리 노예에서 없는 수준의 영상을 만들어놨어. 그런데 저쪽 경기도 쪽에서 큰 목회를 하신 분이 오시더니 이 교회 다 좋은데 영상이 촌스러워. 속으로 균종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대단한 걸 만들어 놓은 저 도전기 어디 있어? 그때 그분이 얘기했던 게 LED 스크린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외부와의 접촉에서 깨달아진 것은 주의 음성으로 받으니까. 그때 부흥회 중에 제가 강구했습니다. 영상 바꿉시다. 그때 우리 교회 한기한 장로님 가정에서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바꾼 거예요. 그것이 발전해서 오늘 전면 스크린으로
으로까지. 이거 JTBC 미스터 트롯, 불트맨, 불타는 트롯 민족 뭐 그런 데서나 이런 영상이 나오지. 교회에서 이렇게 아침 이슬 할 때 아침 이슬이 쫙 내려오고 비바람이 앞을 바람이 막 뒤에 불고 이런 영상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안 졸잖아요. 졸면 막 파도가 막 덮어버려.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한 번씩 보면 여기 있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그림은 좀 그렇죠. 찬양하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노래하고 그건 좀 끔찍하더라고요.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노래하나 뭐 이러든 저러든 재미가 있어요. 제가 풍해를 가잖아요. 이번에도 시흥 갔다 왔는데 시흥이 엄청 멀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3시간으로 나오는데 오면 4시간 반 걸려요. 시흥 입구에서 1시간이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2번도 오고 다른 사람 데리고도 오고. 왜? 그곳에 와서 보는 것만으로도 깨달아지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훈련되고 있는지,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지, 감사가 회복돼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란 것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익숙한 자리에서 편한 사람들과 희낙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팔아버리고 버려지는 방법을 택해서라도 새로운 세계,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청빙 조건에 이런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일반 대학을 거쳐서 신학대학원 졸업한 목사님 우리는 뽑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일반 대학 졸업 후 신학대학 졸업자. 저 역시 목사지만은 충분히 교인들의 이런 갈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는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지만은 성경에 갇히면 안 되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장로님들이 세상을 좀 살아보고 목사님이 된 분들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직장생활도 좀 해보고 망한 것도 좀 해보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술도 한잔 먹어보고 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 나는 술 먹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겠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술 끊기 힘들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벌써 느낌이 달라.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지리적 편중성이, 관계적 편중성이 결국 의식의 편중성으로 이어져요. 제가 와서 살아보니까 광주에 사는 한 여러분은 민주당이야. 광주에 사는 한 이재명 대표는 죄가 없어. 아무리 이재명 대표 수사가 전 정권에서부터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럴 리가 없어. 이놈의 새끼 아주 TV에 만나면 저 새끼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예산이 내려오지를 않아요. 전부 다 정권을 향해 쌍욕을 하는 국회의원만 있는데 나는 상대편 당은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 무소속 의원이라도 한 명이 있어야 될 텐데 뭔 소용이겠습니까? 구청장이랑 의원들이 같은 당인데 중요한 일 있으면 5.18 공원 가 5.18 뮤직 가서 같이 참배하고 같이 형님 동생 하는데 무엇이 발전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무소속이라도 후보를 좀 내보자. 이걸 두려워해요. 민주당 감투를 입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뭉치면 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이 관계적 편중성이 결국 만나는 사람이 민주당이야. 만나는 사람이 경상도는 국민의힘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5.18은 간첩이 와서 일으킨 폭동으로 보는 거죠.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의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을 바꾸지 않고는 의식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것도 네 안에 들보를 보아라. 내 중심에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사람은 끼리끼리 살지. 결혼도 끼리끼리 하라 그러지. 수준 차이가 있는 사람과 만납니까? 안 만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사는 동에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동네에 삽니다. 그래서요, 많이 가진 자, 배운 자가 아주 객관적인 판단을 할 것 같지만 웃기지 마세요. 그 사람도 그 또래의 사람만 만나니까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생각이 넓을 것 같지만 웃기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끼리하고만 사니까 생각이 역시 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격이 높아지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관계의 편중성을 깨야 돼. 그래서 수준 높은 사람들은요, 일부러 부의 수준, 교육 수준, 인종, 성별이 다른 사람들과 자주 교류하려고 애를 써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세대가 통합된 교회, 인종이 통합된 교회, 지역이 통합된 교회.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들은 오지에 가서, 필리핀에 가서 극한 어려움을 체험하는 거예요. 낯선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의사가 문을 딱 닫고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빚을 내서 호텔로 가는 거예요. 어떤 썩을 놈들이 밥을 먹은가 보자. 가보면요, 썩을 놈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한 값이 있고, 뼈다구 회장집 가서 밥 먹다가 뼈다구로 맞아버릴 수가 있지만 호텔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호텔에 가서 할 말도 없으면서 호텔로 가면 의미가 없겠죠. 밥이 필요하면 밥집으로 가야죠. 그러나 아침에 대화가 필요하다면 그곳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평생 가본 적이 없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런 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집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내 아들, 딸. 다른 사람 만나면 공격 성향을 드러내고 물어 뜯어버리려고 합니다. 아무하고도 못 어울립니다.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틀을 깨야 돼. 이 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만 통치하는 분으로 세뇌를 당했어요. 우리는 카이퍼의 주장대로 일반 은총의 선물이 사용되는 특별 은총의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 밤 깊으면 너무 외로워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게 가요입니다. 외로움을 설명할 때 이 노래처럼 좋은 노래가 있습니까? 책 덮으면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때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참 좋네. 바꾸면 복음이 되는 거야. 일반 은총이 사용되는 특별 은총, 하나님의 오묘함을 설명할 때요 성경만으로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인체 해부도를 싹 띄워놓고 이 머리부터 발까지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쪽으로 왔으면 큰일 납니다. 이곳이 여기에 있어야만 이게 참 맞습니다. 올해는 머리카락 자르기 바쁜데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와 길이를 보면요 이게 수억 킬로미터가 어떻게 눈썹, 속털, 코털 다 날 때 코가 뒤집혀 있었다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 이렇게 돼 있고 어쩜 영구치, 유아치 해가지고 빠지고 나고 이게 하나만 없으면 임플란트 얘가 수백만 원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면 그것들이 다 있냐고요. 손톱, 발톱. 저는 손톱이 쓸데없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조금만 안까지 잘라보세요. 아무것도 못하고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못 집은다니까요. 저는 소가지가 없을 때 발가락이 어디다 쓰겠냐, 발가락 쓸 데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발가락 다친 사람들을 보니까 못 서 있더라고요. 이 무거운 체중이 딱 버텨있는 발가락이 쫙 움직이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인체의 신비도를 펴놓고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다. 좀 똑똑한 인간들한테는 이 똑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딱 별의 세계를 펼쳐놓고 설명을 하면 이야 오묘하도다. 성경으로 설명 안 됐던 것이 이 자연 만물, 별의 세계, 별의 크기, 인체 해부도, 간슬개 콩팥, 일반 은총에 사용되는 특별 은총의 교회.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예술가, 정치가, 사업가, 농부, 의사, 군인, 교사,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선포하지만은 군인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지금 그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들, 우리는 너무나도 김정은이 폭탄 떨어뜨린다 그래도 미사일을 쏘아도 저 새끼가 또 쓸데없는 짓거리 한다 했죠. 그러면서 아야 소고기나 먹자 이 살지만은 군인들은 이건 전쟁 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잖아요. 이미 전쟁이 나야 되는데 전쟁이 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와가지고 설명을 하면 우와 소수란 의사가 와가지고 이야 하나님의 살아계 우리는 째고 꼬매고 집어넣기만 하지만은 자리를 잡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방구 나올 때까지 의사도 뭔 일을 못해. 수술하고 나서 가스 나왔습니까? 가스 나와야 그 다음 단계가 들어가는 거. 안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가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의사가 할렐루야를 몰라서 그렇지 않으면 할렐루야 속을 할 겁니다. 자기가 송곳 수술에 나는 거는 방구가 나와야 되는 거야. 가스가. 아무것도 못해. 엑스레이에 나온 것 그것만 잡지 엑스레이 안 나온 병은 못 잡아.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진리가 그 어디에서 나타나든 우리는 그것을 결코 거부하거나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게 되는 것이다.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된다. 한국교회가 이 부분이 막혀 있다고 생각해. 칼빈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진정한 칼빈주의자가 아닌 것 같아. 저는 도전합니다. 저의 설교가 교회 안에 몇 사람만이 아닌 누구든지에게 들리는 소리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교회에서만 똑똑하고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속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탁월하게 인정받는 리더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신문을 보셔야 돼요. 뉴스를 보셔야 돼요. 최소한 신문을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진보 쪽을 보시고 보수 쪽을 보시고 두 개를 보시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만 능통해서 안 됩니다. 세상과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특별 은총 말씀으로 무장하고 일반 은총의 영역인 세상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돼요. 최소한 가정교회라도 들어가셔야 돼요. 나는 청년들이 자꾸 엄마 아빠하고만 교회 다니고 청년들 쪽에 못 들어가는 청년들이 있는데 핑계는 많아. 청년들이 무식해 보인다. 청년들이 뭔가 재미없어 보인다. 한 목사가 잘 안 챙겨준다. 별별 말을 다 하지만 정직하시면 좋겠어. 두려운 거잖아. 익숙해진 환경 속에서만 살고 싶은 거잖아. 최소한 여기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세계가 청년부 안에 들어가면 또 경험이 돼요. 가정교회 안에 들어가면 또 경험이 돼요. 들어가셔야 돼. 만나야 돼. 신자는 세상 사람들의 한숨 없는 곳으로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단입니다. 우리는 한숨을 들어야 돼요. 탄식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한숨이 변하여 우리는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고 그 한숨을 들어야 탄식을 들어야 거기에 답을 줄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한쪽 귀로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고 한쪽 귀로는 이 세상 명강사들의 강연을 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야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명강사 강의의 이론을 능가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때 비로소 저를 존중하게 되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목사님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저랑 조금만 상처가 되고 문제가 생기면 또 저 싫어요 그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 앉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웃긴 분들인 줄 아세요? 줘라. 조는데 끝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다니까 이 인간들은. 그러니까 이쪽 보는 데가 잘 안 봐. 잘 안 시험 들 때가 많으니까. 거짓된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이분들의 말은 말로 설명하면 안 돼. 삶을 보면 믿어지는 거고. 뒤에 있는 분들, 4층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리얼의 말이. 설교가 오늘 엄청 지루합디다. 어려웁디다. 아따 뭔 말인지 모르겠습디다. 최소한 제 아내에게, 한지영 같은 인간한테 물어봐야 돼. 얼마나 냉혹한지, 얼마나 아주 이성적인지 어지간히 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적당히 좀 좋았습니다. 어떻게 좋았는데? 그냥 좋았어. 물어보지 마. 이야. 그러니까 늘 졸면서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어울리면 목사는 그 바보 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새가족 교육을 14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오늘도 설교할 때 저는 땀이 별로 안 나는데 점심 먹고 양육할 때 땀 납니다. 이해 안 되면 여러분은 막 이해 안 되면서도 초라스면서도 이러는데 어떤 분은 눈 감아버려. 이야, 너무 거리가 가까워. 모른 척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가 없어. 힘들어. 그러고 있을 때 임종성 권사님 한 번씩 어디다 연락을 하는지 문자를 보내. 또 그것이 보여 눈에. 또 어쩌다 한 번씩 또 한미숙이나 뭐 옆에 한 번씩 들어와. 막 이게 거기서 양육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야. 그런데 거기서 그들을 깨워서 그들이 우리 귀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수준이 되어야 제 설교는 전 세대에 통하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 찬송 인도하는 사람들한테 늘 부탁드리는 게 어떤 특정 세대의 노래만 부르지 마라. 의도를 가지고 다른 세대를 접촉해라. 제가 지금은 젊으니까 찬송가를 부르는 게 은혜가 돼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제가 이제 젊은이들 부르는 노래를 자꾸 불러서 비트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 노래 흉내만 내도 은혜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라울 겁니다. 반쪽짜리 신자가 되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어떤 분은 자꾸 내 가족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명절 때 부모님을 만나러 가지를 않아. 사탄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의 가족인데 지금 뭐 밥을 먹고 있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어제 갔다 올 수 있거든요. 오늘이 주일이면.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섬기고 효도하고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내일 모레 쉬니까 찾고 만나야 되는데 이게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사탄 취급하는 거예요. 사탄. 그 집안에서는 네가 사탄이야. 이 사탄아 물러가. 너만 없으면 우리 집안 하나가 돼.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든지 가서 우리는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아니까 우리는 연결자로서 얼마든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 분위기. 저한테 유행가를 많이 들었잖아요. 한 곡씩 때려주세요 가서. 당신은 나에게 할 말이 없나요?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은데. 목사가 그런 노래를 어떻게 하냐? 연습을 한다니까요. 저도. 물 위에 떠도는 해변의 여인아. 연습을 한 대목 한 대목 넘어갈 때 거기에만 끝나면 저는 트롯 가수를 해야죠. 그러나 그 노래를 깊이 들으면 들을수록 설교자로서의 사명이 깨달아져요. 이 대목에서 이들은 감동을 받구나. 난 오늘 아침에도 은혜로 살자는 설교를 했는데 아침에 가서 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또 내 머리를 때렸어요. 뭐한테 그렇게 좋은 설교를 하면서 보톡스의 포커스를 둬가지고 뭘 그렇게 여인들한테 뭐 누가 우리 교회 보톡스 얼마나 맞고 다닌다고 그렇게 성질을 내고. 그런데 그 트롯 가수들 요즘에 보면요
웃어버리는데 웃음이 살인 미소입니다. 누리에 막 울어버리더라고. 근데 저는 내용이 너무 좋은 내용인데 인상 쓰면서 성질을 내버리니까 패려버린 거야 다. 당장 한지연이부터 은혜 됐는가 뭐 됐어 좋았어. 여보 눈물이 났어.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저를 돌아보는 거죠.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소리, 달의 소리, 날의 소리, 밤의 소리, 아버지의 소리, 어머니의 소리, 삼촌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야 돼. 명절 연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행 갑시다. 떠납시다. 이 교회를 통하여 떠남을 좀 배우세요. 3등 안행열차도 좋으니까 타고 동해바다 좀 갔다 오세요. 요즘에는 SRT가 좋으니까 서울역 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오세요. 아멘 좀 하시라니까요. 교회가 캠프 가자고 할 때 만사를 제치고 주의 음성으로 받고 떠나시란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 없다고 회사가 안 망해요. 떠나지 못한 사람이 병들어요.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의사들이 다른 사람은 다 살리고 치는 병 걸려 죽어. 왠 줄 아세요? 떠나지 않았어. 목사님들도 다른 가정은 다 세워놓고 자기 가정은 피폐해. 왜? 떠나지 않았어. 아내가 이래. 처갓집을 가거나 저희 어머니 집, 부모님 집 가면 제가 막 아내를 건드리피거든요. 그럼 아내가 이래. 당신은 밖에만 나오면 뽀짝대더라잉. 밖에만 나오면 막 이렇게 막 회사트라잉.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밖에 나와서 그래. 안에 있으면 아내가 뽀짝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 그때 신경 빨리 가요 여보. 예, 그래 전부 집에 갈게요. 네. 전화 문자 답도 못해. 정신이 없어. 그러나 밖에 나가면 오늘 밤에 고쳐주리다. 아이들한테도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가 어딘가를 훌쩍 떠나고 나면 아들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래 니들 목사 아들로 살면서 고생한다. 근데 집에 있으면 어때? 이놈의 새끼들이 청소는 안 하고 이놈의 새끼들이 이렇게 쓰고 너 피를 먹으면 새끼 막으려면 새끼. 저는 그런 소리까지는 안 해요. 여러 번의 얘기를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피를 먹을 놈 망할 놈 저주받은 놈의 새끼 아주 그냥. 근데 떠나면 한 그래. 이번에 산천어 축제. 야 우리 교인들 너무 많이 떠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 그런데 그것이 기도 제목이 돼. 기도 제목이. 이번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 간데 가가지고는 감동도 안 하니까. 그런데 야 얼음 뚫어서 산천을 잡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이 개념을 거기서 이야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런 이끼를 주니까 이런 미끼 요놈이 잘 물구나. 거기서 뭔가 깨달아진 바가 있겠지요. 제발 목욕탕이라도 가세요. 목욕탕. 자 이번 명절 연휴 때 부모님이랑 처음으로 동네 목욕탕을 가봤네. 목욕탕. 이야 오랜만에 동네 목욕탕 가봤어.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저는 서타라고 믿기 때문에 함부로 이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채로 동네 가지 않거든요. 근데 아버님 집 그쪽에서 가자 그랬더니 그쪽에 목욕탕이 없다고 우리 동 다시 와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쪽 저의 그 지하실에 있는 목욕탕을 갔더니 우와 때가 그 목욕탕에 물을 안 갈아버려. 동네 목욕탕이 뗏물이 얼마나 뜨는데 그거 안 돼 있다가 우와 도저히. 그래서 사우나 왔다 갔다 거기서 수많은 생각을 또 했어. 수많은 생각을 진짜. 목욕탕만 갔다 와도 달라지는 게 있어. 기분이 새로워져. 제발 집에서 별거 아닌 걸로 싸우지 말고 동네 목욕탕이라도 이번 명절 때 이틀 쉬어드리고 우리 사역자들은 제가 수요일까지 쉬어드린다고. 책구석에서 TV만 보시지 말고 떠나요.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남편들이 집에 있으면 부인들이 노래 부르세요. 여행 갑시다 나의 남편아. 여행 가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가자. 할렐루야. 가정교회 식구들이라도 불러내세요.
오늘 오후에도 실향민들, 고향이 없고 부모님 올 때 갈 데가 없는 분들 모여서 윷놀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포츠 친교사역회는 전혀 마음이 없지만은 우리끼리라도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데가 없으면 저희 처갓집으로 오세요. 교회 가까이인 처갓집. 고급 세단을 타고 떠날 때도 행복하지만은 모처럼 봉고차 타고 떠날 때도 느낌이 새로워. 늘 환경에 변화를 줘야 돼. 변화를. 우리 부교역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걸 배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젊은 부부들 떠날 때 당신들의 새끼를 부모님께 맡기지 마라. 데리고 떠나. 부모님 아주 뭔 죄가 있다고. 저도 물론 맡겼습니다만은 여러분은 맡기지 마세요. 제발. 에? 나는 둘 다 목회를 하니까 힘들어요. 양쪽 다. 부모님도 너무 힘들어한다고요. 아시겠어요? 데리고 떠나세요. 아니 부모님 같이 떠나시든지. 그래서 올해 사람을 세우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4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맙시다. 첫 번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합니다. 세 번째, 기도합시다. 네 번째, 여행 갑시다. 하늘의 별 울려 퍼주는